자, 2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여러분들은 원균의 구원과 이순신의 구원을 듣고 오셨을 겁니다. 지금 내용은 그것과 이어집니다. 어떤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 사상이 이어집니다. 제가 원균의 구원과 그리고 이순신의 구원의 그 부분에서 사람이 냉철하게 현실을 인지하고 위기면 위기, 어려움은 어려움, 이런 현실에 들이닥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긍정을 찾아야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에 근접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게 원균의 구원, 이순신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과연 한국 교회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할 겁니다. 아시듯이 여러분, 저는 주장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제가 강의나 설교 스타일이 여러분 그냥 무조건 나를 따라오세요, 일가하세요 이렇게 강압하지 않습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교를 제법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과연 한국교회 침몰의 4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이 교회 시대 끝이 곧 예수님의 강림을 의미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교회 침몰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하고 있구나,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침몰하고 있구나 라는 것과 이어서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구나 라는 것을 새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침몰의 4가지 이유. 먼저 그 4가지를 모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씩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의 이유와 근거들을 차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둘째, 엄청난 교회 빚입니다. 셋째, 가정의 붕괴입니다. 넷째, 교회 이미지의 실추입니다. 이 4가지 큰 틀, 저출산 고령화, 교회의 엄청난 빚, 그리고 가정의 붕괴, 교회 이미지의 실추, 이 4가지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지금이 마지막 시대다, 이제 곧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 이유가 갖고 있는 각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초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유엔에서 정의를 했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 그 나라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초고령국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듯 뉴스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국가로 가는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른,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 실질적으로 2014년에 생산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생산 인구 감소는 이 교회 차원에서 보면요,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핵심 인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5년에 기독교회는 17%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조금 멀리 보면 2050년이 되면 통계청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인데요.
기독교인이 850만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단, 통일교, 신천지 다 포함해서 850만입니다. 그 통계청에서 제시한 그 통계만 갖고도요, 2050년이 되면 장년은 500만으로 준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55세 이상의 은퇴자는 70%에 육박합니다. 도시가 그렇습니다. 도시가. 지방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50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두 번째 엄청난 교회에 비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구의 감소는 주일학교의 급 감소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게 전도가 안 돼서, 물론 전도의 의미도 좀 다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아이들을 인도하지 못해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인구 구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아이들을 안 낳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것도 2012년 기준인데요. 지난 10년 사이 서울 지역 유치원의 30%가 폐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그리고 2011년에는요. 여러분 종로구 교동초등학교라고 아십니까? 종로구 그 교동초등학교가 뭐냐면 약 119년이란 역사를 갖고 있는 정말 입지전적의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등학교 그 신입생이요. 2011년에 단 9명 뿐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올해부터는요. 이 대학에 입학하는 그 인원들이 적어져서 대학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미 한국 교회에 그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시기다.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005년에 이미 장년과 주일학교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 2005년 이전에는 장년 수보다 그래도 주일학교 아이들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을 기점으로요. 지금 현재 2015년, 10년 지난 지금 그 수가 작년은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80. 이 유치부들은요, 주일학교는요, 100이면 20. 이 정도로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한국이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복지 정책과 함께 기타 여러 가지 정부의 의지로 인해서 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하지만 아시듯이 여러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동시에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맞게 될 것이다. 결국 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뒤에 보면 엄청난 교회의 빚, 그리고 가정의 붕괴, 교회 이미지 실추 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국 교회는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 문 닫게 된다. 문 닫게 된다. 왜? 인원이 없어서. 여러분 그리 됩니다. 여기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년 그 신학교에서요. 제가 알기로는 15만, 20만 명씩 목회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한 10만 명 정도 쏟아져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가 아닙니다. 제가 그건 조사 안 했는데 예전에 들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대충 그 정도입니다.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은 쏟아져 나옵니다. 적어도. 이렇게 목회자들은 계속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가고 있다. 꼭 자영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해가 갈수록 쏟아져 나오는데 그 자영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처럼 지금 교회가 꼭 그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이 저출산 고령화가 한국 교회를 침몰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것과 연결됩니다. 이 저출산 고령화와 두 번째 엄청난 교회 빚이 연동됩니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엄청난 교회 빚입니다. 여러분, 교회 빚은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2012년 통계인데 이것도 교회는 약 5조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5조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통계가 뭐 러시안 캐시, 산나, 무도사, 배추도사 이런 대출은 아마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은행권만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만 5조 원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7만 교회, 6만 몇천 교회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5만 교회라고만 잡아도 대략 한 교회당 1억 원씩 빚이 있습니다. 1억 원씩 빚이 있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다음에 한국 사회에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 이 엄청난 빚, 한 교회에 1억 원씩 평균적으로 있는 이 빚. 아까도 오전에도 설명했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분들은 이 빚에 대한 이자나 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있나? 성도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교회 운영과 이런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그냥 드러난 현상만 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2015년에 그리고 2016년, 2017년 가면서 더 악화될 것이다. 첫 번째는요, 넛크래킹 현상이 대단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넛크래킹이 뭐냐면요, 한번 설명했었죠, 제가. 이게 호두를 깔 때 이렇게 쿡 까는 그런 내용인데요. 위로는 미국, 일본 이후의 선진국들의 기술력이 한국을 짓누르고 밑으로는 중국 등 이머징 국가들의 추격, 그 안에 한국 경제가 있는,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이 있는 그 상황을 넛크래킹이다. 발음이 제가 좀 안 좋은데요. 이 넛크래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요, 한국의 주력 산업이 지금 쇠퇴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전 한국을 견인해왔던 주력 산업이 있습니다. 5대 장치 산업, 그리고 10대 산업,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조선. 이런 산업들이 이미 넛크래킹에 걸려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업들이 쇠퇴하면 이 산업 안에 고용되어 있던 사람들,
그 주력 기업 밑에 하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 밑에 또 어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산업을 그동안 한국을 지탱해왔던 이 산업들이 시들어간다면 자연적으로 그 기업들은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단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잘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2015년이면 중국 기술이 한국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2015년이면 올해입니다. 올해부터 중국의 기술이 한국과 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중국의 기술이 한국과 같아지지만, 기술은 같아지지만, 하지만 여러분, 단가는 낮습니다. 품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제품을 삽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벌어들었던 주력 산업이 중국 기술에 추월되고 그리고 가격에서 밀려납니다. 따라서 주력 산업의 쇠퇴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구조조정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이 강해진다는 것은 일자리들을 잃어간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 기술이 한국을 추월한 것을 조선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의 안방 시장 중국에서 화웨이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기술의 스마트폰이 밀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너클래킹 현상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때 한국교회 성도들 역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러면 헌금은 필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영업의 붕괴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영업하는 분들, 한국에서 자영업하는 분들, 그분들이 대체로 교회 안에서 자영업하는 분들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영업은요, 지금 아시겠지만 OECD, 이건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두 번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현재 자영업이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자영업이 극복되기 위해서는요, 자영업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자영업이 활성화는 다른 말로 하면 내수가 활성화된다, 내수가 살아난다라는 뜻인데요.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자영업이 살기 위해서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보면 됩니다. 첫째, 이 내수를 이용할, 자영업을 이용해 줄 인구가 증가하든가, 아니면 두 번째, 이 내수에서 이 자영업을 많이 사고 물건도 사고 많이 사 먹고 이럴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하든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 경제 성장률은 수출입에 달려 있습니다. GDP 대비 110%를 넘었으니까요. 수출입에 달려서 한국 경제가 성장합니다. GDP 통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수출이 너클리킹 현상이 걸려가지고 주력 산업, 주력 수출에서 먹고 살던 그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GDP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은 저성장 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옛날처럼 막 8%, 10% 고성장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산업 구조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남은 것은 저성장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GDP가 늘지 않으면 소득 역시 늘지 않습니다. 소득 증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계속 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수는요, 앞으로도 계속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는 살 수 없습니다. 내수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의 내수는, 대한민국 자영업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게 확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못 살아납니다. 절대 못 살아납니다. 더군다나 왜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이미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었습니다. 공적인 전세금, 자영업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공적인 통계의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 정책을, 이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혹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쏟아부어도 백약이 무효하다는 뜻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다는 것은 거듭 반복하지만 어떤 정책을 여기다 다 쏟아부어도요, 제갈공명이 살아나서
이런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요, 가계부채 천조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정말 백약이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은 앞으로 붕괴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붕괴를 통해 자영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을 통해 매달 돈을 까먹고 자영업을 통해 결국 자신이 벌어왔던 재산, 모든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헌금을 할까요? 11조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교회 재정에 심각한 부담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버블 붕괴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대한민국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거지가 됩니다. 자, 지금 당장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집값이 엄청 떨어졌어. 지금 현재 LTV, DTV를 다 풀었지 않습니까? 제가 LTV, DTV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LTV가 70%다. 그 70%를 다 넘겨서 여러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지금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시간이 지금 벌써 15분인데 어쨌든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길바닥에 나앉으면 성도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헌금할까요? 11조 할까요? 11조는커녕 지금 먹고 살 돈도 없습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부동산 버블 붕괴는 이제 부동산 버블 붕괴는 그냥 시간만 받아놓은, 날 받아놓은 그런 시한폭탄인 거 아시죠? 따라서 부동산이 버블이 붕괴해서 사람들이 길바닥에 막 나앉게 될 때 성도들도 함께 길바닥에 나앉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교회의 엄청난 재정 압박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현재 부채 현황을 좀 보면요. 가계, 기업, 정부 제가 월 1회 한 번씩 하는 세미나 때 제가 발표했었죠? 말씀드렸었죠?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다 빚쟁입니다. 유이자 부채가 4천 얼마였더라?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엄청난 가계도 기업도 정부도 모두 다 빚쟁이인 상태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교회의 빚을 도와줄까요? 이들이 교회의 빚을 도와주려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정부가 힘을 보탤까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합니다. 제가 이것도 지난 시간 정기 세미나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이비 부모 1955년부터 1964년까지 1차 베이비 부모는 지금 은퇴하고 있고요. 2차 베이비 부모도 곧 도래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매년 이 10년 동안에 있던 이들이요. 한 80만 명 됩니다. 1년에 80만 명입니다. 다 합쳐서 80만 명이 아니고 1955년에 80만 명, 1956년에 또 80만 명, 1957년에 또 80만 명. 그래서 10년 동안 대략 1000만 명 정도 이들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매년 한 해가 지날 때마다 80만 명, 160만 명, 320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360만 명이죠? 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이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여러분 이 중에 3분의 1은 재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자영업을 해야 되고요. 이 중에 3분의 1 정도만 자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지금은 애매하지만요. 어쨌든 베이비 부모 은퇴 중에 80만 명이 은퇴하면 그해 60만 명, 적어도 50만 명은 또 재차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요. 그들이 돈을 다시 벌 때는 그동안 재직해서 받았던 돈의 약 3분의 30%, 40%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회사 중역에서 있다가 받던 월급파 나와가지고 일용직이나 이런 데 재취업했을 때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것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 헌금의 감소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베이비 부모 은퇴는요, 자영업의 위기로 전이되고요. 이분들이 퇴직금 받아가 자영업을 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이들 키워야 되잖아요.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뭔가를 벌어야 된다니까요. 혹은 대체로 이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GDP 대비 복지 지출 규모가 꼴등이거든요. 최하이거든요.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고 나서 노인들이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살기 어려운 나라가. 따라서 은퇴와 동시 대다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그렇다는 것은 이거로 무슨 뜻입니까? 교회 내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교회 내 빈곤층이 늘어난다는 뜻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 교회의 헌금의 감소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교회의 빚은요,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광수 경제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경제를 민간 싱크탱크 중에 경제를 가장 잘 정확하게 진단하는 분이 그 연구소가 김광수 경제연구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분이 FRB나 이런 음모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위기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자, 이 김광수 경제연구소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이 언제 본격적으로 위기를 시작하냐? 두 가지 조건이 맞물리면 본격적으로 위기를 시작한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빚이 아주 많은 상태일 때,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할 때 한국은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너무나 옳습니다. 너무나 옳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벌어놓은 자산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정부도 빚이 많고요. 기업도 빚이 많고요. 그리고 가게도 빚이 많고요. 그런데 소득은 없습니다. 소득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빚이 많은 상태에서 빚이 많다는 것은 빚을 해결하고 갚아야 된다는 뜻인데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빚이 많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때 한국은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한다라고 진단한 것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실질적인 성장률이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 감춰진 것을 보면요. 경제 성장률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1, 2%라도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올랐냐? 공적 채무가 올랐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이면에 그 수면 밑에 한국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성장률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아니, 빚 내가지고 누가 성장률 못 끌어올립니까? 여러분들도요, 막 카드빚 막 땡겨가지고 물품 막 사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잘 사는가 봐. 그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까보면. 빚이 개털이잖아요. 빚이잖아요, 다.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그렇게 성장했던 겁니다.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성장률을 끌어올린 겁니다. 따라서 빚낸 것을 그 거품을, 빚이라는 거품을 뺐을 때 한국은 이미 저성장, 아니,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진단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위기는, 한국 경제 위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6년에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물론 만지튼지는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한번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IMF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 엄청난 빚이 있습니다. 한 교회마다 1억 원씩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크래킹 현상, 자영업 붕괴, 부동산 버블 붕괴, 그리고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쟁이인 상태, 베이비 부머의 은퇴, 경제 성장률 저하 등은 모두 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헌금을 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헌금의 감소로 이어지고 각 교회마다 1억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런 그 빚에 취약한 구조인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들은 더구나 성도들의 헌금에 거의 목이 메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가고 부동산이 붕괴되고 가계부채가 터지고 한국의 주력 산업이 완전히 파탄 지경에 나는 이런 상황이 처하게 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런다면 과연 1억 원의 빚을 짓고 있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빚을 갚아낼 수 있을까? 과연 어떻게 이 빚을 교회들은 해결할 수 있을까? 아마 해결 못할걸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물론 몇 프로를 올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은 팍팍 나가 떨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들은 여기저기 경매가 속출하는 한국교회 붕괴의 서막이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언 아닙니다. 예상입니다. 여러분, 예언과 예상은 다른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어떤 경제학적인 이런 근거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지. 홍해선 씨처럼 하나님한테 받았어. 교회가 무너질 거 이렇게 예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올라가지고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야 김종사 너 예언했는데 또 거짓말 치는 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남는 겁니다. 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 빚을 통해서 그리고 구조조정의 문제, 부동산 버블의 붕괴, 자영의 붕괴를 통해서 경제들이 위축될 때 어떤 현상이 날 수 있냐면 여러분 가정의 붕괴가 올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가정이 지금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부간의 이혼율이 급증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 이면에는요 경제적인 위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경제적인 이유일 겁니다. 여성 그 부부간에 남편도 한 10억 있고 부인도 한 5억 있고
이러면요, 물론 꼭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안 싸웁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차치하고요. 어쨌든 가정의 붕괴에 이 금전적인 위기가 상당 부분 일조할 것이다. 그것은 지난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거니까요. 상당히 일조할 겁니다. 이처럼 아까 말씀드렸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결국 가정의 불화 요인으로 다가올 것이고 소득 감소로 인한 가정 불화가 가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의 붕괴가 이어지면 여러분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가정의 붕괴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붕괴는 어떤 현상을 또 일어나냐면 아이들이 미래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일탈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아이들이 정말 이 어린밤 때리는 아주 엄청난 범죄를 자행하는 걸 통해서 가정의 붕괴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붕괴가 심각하면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핵심적인 역동적인 어떤 일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성장력은 현저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붕괴는 한국교회를 침몰시키는 4가지 이유 중에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마지막 4번째 이유입니다. 교회 이미지의 실추입니다.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와 그리고 엄청난 교회의 빚, 가정의 붕괴 이 3가지만으로도 한국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회 이미지 실추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면 너무나 엄청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데 이미 교회는 사람들에게 개독교라고 밟히고 있고 그리고 목사와 쓰레기라는 합성어인 목내기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매가고 있고 반면 불교와 천주교는 엄청난 도약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각인되는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을 불교나 천주교로 뺏기는 겁니다.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뺏기는 겁니다. 그들이 뺏기면 자연적으로 헌금의 감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각 교회마다. 이외에도 종교통합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 구원이야 라고 말하는 진짜 교회들은 더욱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이런 추세. 또한 동성애, 자유주의, 인본주의의 급성장에 따라서 교회 교육의 붕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 교회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주일학생들을 더 이상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와 자유주의 물결과 그리고 인본주의 이런 것이 너무나 대중적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이 버거운 시대입니다. 가뜩이나 없는데 아이들이. 저출산 고령화로 가뜩이나 아이들이 없고 가정의 붕괴 때문에 가뜩이나 아이들이 힘든 이런 상황에 교회 이미지는 계속 실추돼서 교회 가자고 그러면 아이들이 개독교 목내기 안 가 이러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사회는 계속해서 기독교를 이 성경을 배척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아이들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를 통해서 주입식 사고를 교육받는 이때 그로 인해서 교회 교육이 붕괴가 된 지금 과연
한국교회가 침몰하지 않고 버겨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대붕 대주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기극이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요? 한국교회는 경제적으로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가정의 붕괴 때문에라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미지의 실추 때문에라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교회의 엄청난 빚이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또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그리고 가정의 붕괴와 함께 교회 이미지 실추와 함께 이 네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지금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형국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이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회 목사님들, 교회 신학자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출산 고령화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막 우리가 삼각산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하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가 막 5명이 막 집안에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엄청난 빚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경제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너크러킹, 자영업 붕괴, 부동산 버블, 그리고 베이비 부모 은퇴, 경제 성장률 저하, 이런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위기에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너크래킹 현상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영업 붕괴되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 버블 해결할 수 있습니까? 베이비 부모 은퇴하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청년 실업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경제 성장률 저하는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와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없습니다. 그분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의 붕괴 어떻습니까? 중산층 붕괴하는 거, 일자리 붕괴하는 거, 가정 불화, 교회에서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 이미지 실추되는 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목사님들이 나서서 교회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병훈 목사, 여러분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교회 차원에서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나서 치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가 아니고 도리어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는 지상의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갈 때까지 갔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이순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여러분들에게 노래하고 싶습니다. 진짜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진짜 희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도 아무리 이처럼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정말 그분만 온전히 쫓을 수 있다면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움도 그 속에서 진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미꽃이 쓰레기 더미에서 가장 강력한 그 향을 발휘하듯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인데, 이런 정말 교회 끝에 끝을 달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만 굳게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짜 희망, 진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진짜 산 소망만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예수님만 진짜 소망인 오직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는 마치 이스라엘과 심순에서 놔라 바지 벗겨진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바지를 벗길 것처럼 이렇게 꼭 붙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말씀 보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 때야만이 이 희망이 없고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우리가 진짜 소망, 진짜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참된 기쁨이 진짜 참된 평안이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처럼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위기를 위기라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 한국교회는 이제 종말을 고할 땡 하고 종말을 고할 단 하나의 수순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길에 같이 종말로 휩쓸리지 않고 거기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제가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와 말씀합시다. 기도와 말씀합시다. 이번 주에 정해진 만큼의 기도와 말씀을 못하고 지내셨습니까?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김전사가 소리치면서 기도 말씀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울지 마시고 지금 right now 바로 지금 내 눈을 바라봐 그거 말고 바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 말씀 속에 풍덩 빠져서 정말 진짜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침몰의 4가지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가 도래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침몰밖에는 남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 정말 진짜 소망 발견하고 싶습니다. 진짜 소망, 예수님 발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일부터 또 정해진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결단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어서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이 세상 끝나는 날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웃으며 살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 말씀의 삶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